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그 한 주간의 시간을 주로 무엇을 위해 쓰셨나요? 무엇을 위해 사셨나요? 무엇을 하시면서 사셨나요? 맨날 밥에 먹고 사셨어요? 예. 사실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죠. 밥 먹고, 밥에 먹고, 치우고, 또 때 되면 밥에 먹고, 치우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늘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실 거예요. 근데 그 일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이 일 저 일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먹고 살자고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부엌에서 밥을 해 먹고 사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이 많은 부분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먹어야 사니까.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물론 햇빛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지만 그건 노력 안 해도 웬만큼 먹고 살 수 있는데, 웬만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먹을 식량, 먹고 사는 문제는 이거는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먹고 사는 것. 그런데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우리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가장 1차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우리 영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드린 이 오병이어,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오병이어 사건에 쭉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뒤로 길게 관련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모여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즉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워서 로마와 싸우고 독립을 쟁취하고 뭐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이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호수를 건너서 그 건너편 바다로 가십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은 생략하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다음 날 그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 모인 겁니다. 없어요. 예수님 산으로 가셨는데 안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간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반가워서 예수님 어제 거기 계셨는데 제자들은 배 타고 떠났는데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은,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내가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막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 궁금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모세, 이제 모세를 얘기하는데 직접 모세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게 했는데, 당신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제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것은 하늘에서 내리게 한 것이고,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다고 생각한 거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게 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갖다 드린 그 보리떡, 생선, 땅에서 난 것들이잖아요. 땅에서 난 것으로 당신은 나눠준 것이니까 당신과 모세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라는 그런 도전의 얘기예요. 그런 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내려준 만나는 참떡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지만 그거는 참떡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를 먹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었고 때 되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땅에서 난 식량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부터 참떡을 내려주신다. 참떡. 모세가 내려줬던 만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떡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준다? 생명을 준다. 생명을. 참 생명을 주는 떡, 참떡, 그 떡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떡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 건너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35절,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떡이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것, 이게 떡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또 레바논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오늘 아침에 언뜻 제가 신문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12일, 13일에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사까지 떴더라고요. 아, 정말 불안한 일인데, 근데 왜 싸우는데요? 여러 감정이 섞여가지고 충돌하고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의 일상 역시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일상도 사실은 먹고 사는 전쟁터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 전쟁이에요. 나라마다 먹거리를 놓고 싸우고 개인마다 시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온통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토록 소중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그 먹고 사는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은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의 떡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떡 그러니까 사실은 느낌이 조금 우리가 덜 올 것 같기도 해요. 떡 좋아하시죠? 예. 근데 떡을 좋아하는 이유가, 왜 떡을 좋아할까요? 떡이 간식이라 좋죠, 맞죠? 떡이 맛있잖아요. 왜 그렇게 맛있게 해요? 간식이니까 맛있게 한 거예요. 우리는 밥 먹고 떡은 간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그렇게 달콤하게 맛있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밥은 늘 그냥 별 특별한 맛 없이 보통의 맛으로 그렇게 만들고, 떡은 간식이니까 유난히 맛있게 만들어 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떡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먹어야 되는 밥이고 양식이에요. 양식. 내가 너희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즉 나를 먹어야,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없으면 너희가 살 수가 없다. 너희의 영혼이 살 수가 없다. 너희가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네, 반대로 나를 먹으면, 즉 나를 만나면 너희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러니 나를 먹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먹어야 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아까 읽었던 35절 말씀에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먹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생각에 나 예수 믿는데, 그런 생각 드시죠?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어서 여기 왔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고, 집에 가면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서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우리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예수 믿으니까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생활, 예수 믿는 것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다른 짓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부터 봤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길전도사님이 수요일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다가 배 타고 건너편까지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오늘 나를 찾아온 것은 어제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제 떡을 먹고 배가 불렀는데 어제 저녁 지나는 사이에 다시 소화가 돼버려서 배가 또 고팠겠죠. 그래서 오늘 또 얻어먹을 수가 없나 하고 어제 그처럼 그렇게 어제 얻어먹었던 그 떡을 오늘 또 먹을 수 없겠나 해서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어제 배불렀으니까 오늘 또 배부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제 먹었던 것 같은 그런 보리떡이나 생선을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 얻어먹은 떡을 또 얻어먹으러 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떡을 생각하면서 왔다는 겁니다. 떡 얻어먹으러 온 거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떡은 누군데요? 진짜 떡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신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떡 얻어 먹으러 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떡 얻어 먹으려고 모이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떡을 가끔 나눠주시잖아요. 그 떡을 받으러 여기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맞죠? 그 떡 받으러 오시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달콤하고 좋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좋으시죠? 예, 이렇게 모여서 이 좋은 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 행복하잖아요. 세상에 어디를 가면 우리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좋게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면서 함께 찬양하고, 이 좋은 찬양대회, 이 찬양, 여러분 이게 돈 주고 공연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주일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듣고 또 마음만 있으면 언젠지 나도 들어가서 함께 또 찬양하고, 찬양하는 거 엄청 행복하잖아요. 행복하고 행복한 찬양도 하고 또 교사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하면서 그것도 또 행복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재밌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가슴 뿌듯한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와, 내가 하나님께 이런 헌금을 드리는 거, 이거 행복하고, 예, 또 이렇게 또 설교도 듣고, 그리고 때로 우리 함께 또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좋은 일들 하고,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교회 왔다 가면 한 주간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삶의 용기도 생기고 희망도 얻게 되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살아갈 그런 용기가 생겨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얻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많죠? 좋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다 보리떡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보리떡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미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죠. 대단히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참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지, 교회 와서 내가 유익을 얻고 교회 와서 내가 행복하고,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가 힘을 얻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새벽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실 때, 신앙인으로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내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올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또 한 부류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 찾아온 그 무리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와 달리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그들만의 독특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늘 하는 말들,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일반 무리들의 생각,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뭔가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래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이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고, 그 의무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릴 것 같은 불안감, 이것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에 겨워서 기쁨으로 감사로 행하는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뻐서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오면 내가 청소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청소하는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기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나오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 아까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도시락을 드릴 때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먹을 도시락을 그냥 과감하게 내놓는 그 아이의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내놓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이유도 두려움 속에 내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천하가 다 하나님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도움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여기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목회하는 거 하나님께 도움이 돼요? 전혀. 저는 그런 꿈 꾸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헛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를 끼워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수신데요. 하나님이 목수신데요. 집을 짓고 계시는데요. 난 4살밖에 아들이요. 망치를 들고 아빠 나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하고 나서서 여기저기 뚱땅거리고 다닌단 말이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목수 집 지시시는데 내가 옆에서 4살짜리 내가 가서 망치 들고 뚱땅거리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셔요. 저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큰 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이 되고자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교회도 이상해집니다. 우리 이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만을 위해서, 이것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유명하신 돌아가신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은퇴하시고 이제 저 기도원에서, 남한산성 기도원에서 이제 이렇게 사시는데, 목사님들이 그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었으니까 그 밑에 후배 목사님들, 아주 뛰어난 목사님들 몇 분이 찾아가셔가지고 그 한경직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목사님,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무슨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것 같지만, 목사들도 예수 믿고 하는 것 같지만 가끔 깜박깜박 잊어버리고 자기 의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의 때문에 나를 세우려고 내 고집으로 내가 세운 계획에 맞춰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목회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평신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자칫 그렇게 빠져버릴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일. 이거 외에는 우리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굳게 믿는 거? 이건 기초적인 얘기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살 때요, 여러분 몸만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부부를,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방의 삶을 긍정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을 나도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이게 부부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시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이 시계를 선물로 사주셨대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모님께서 시계를 하나 선물로 사주고서는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돈 들여서 선물 사줬는데, 돈이 나갔는데, 돈을 썼는데, 그런데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부부관계 아닙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뭘 해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니까,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다.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철저하게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믿는 그 부부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는 거다.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